할렐루야. 아멘. 2021년 9월 23일 안산동산교회 목요 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초대되신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추석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끄덕끄덕 해주시네요. 이번 추석에는 부모님들이 저희 집으로 와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 부모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던가, 이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한 적이 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막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제목들은 많이 기도했는데, 정작 제 부모님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정말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또 내 옆에 계신 분들 또는 억눌려 계신 분들, 갇혀 있는 분들이 생각나신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는 집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되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죠. 성령이 오셨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죠. 아까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 옆에,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삶 가운데, 우리 형제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자리 가운데,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의 나갑니다. 우리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신 그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일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며 나아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존귀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죠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일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영광과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이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존귀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리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하나님을 높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하나님 주시옵소서.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주 이름을 송축하며 할렐루야로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죽음에서 날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관계들이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내 주영광 나타내시며 우리의 찬양 중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저를 따라 함께 선포하시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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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선포합시다.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장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장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리라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이루어가실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침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아멘.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죠.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나에게 온 그 복음을 함께 선포하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목은 죽은 자들에게 부활로 소망을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히.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시죠. 가능한 영혼.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 연약한 영혼,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꿈꾸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없고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절망을 이야기하고 탄식을 이야기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소망이 다시 한 번 더 발견되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은 나에게 실패를 이야기하지만 주님 안에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은혜가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멘.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다시 한 번 더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죽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소생케 되어진 우리가 세상은 우리에게 실패를 이야기하고 절망을 이야기하며 항상 지원을 이야기하고 절망하고 다투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내 세상 나라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걸음을 주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확성해 주실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공감이 아니라 공감이 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지만 쓰러지고 절망하지만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더 나아갑니다. 날 살리신 이는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음의 그늘 가운데서 다시 한번 더 건져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이곳저곳 다 의지해봤지만 주여,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가난하고 쓰러지고 찢겨지고 상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멘. 주의 말씀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여,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죽음의 그늘이 떠나가게 하시고 소망과 감격과 간증과 감사와 기쁨과 희락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내 삶 가운데 나의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저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한 주를 또 살았습니다. 주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섭리해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 믿음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평강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렇게 목요영선으로 불러주시고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이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받기만 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도 이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전달하며 흘려보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과 아들 주님께서 만나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맡겨주신 양들을 주님의 품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두 자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것들을 보니
내 안에 섭섭함과 여러 감정들이 싸웁니다. 모든 것 내 것이 아님을 선포하며 주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1년 넘도록 취업 못하고 있으니 주님, 취업에 문 열어주시옵소서. 아랍에미리트에서 믿음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부서 이동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축복의 통로되어 선한 영향력 끼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 속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에 사역하신 선교사님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잠시 한국에 출국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족분들의 건강과 사역하시는 사역지 가운데 은혜의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인도네시아의 구원의 복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량 구입 모금 중에 계시는데 물질과 재정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사역들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영광 유익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서원을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미처 다 알지 못한 것도 주님께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흠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임재하심 가운데 선한 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증받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간구합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갈팡질팡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 도와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님의 손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절망과 탄식으로 시작하였을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그 시작 지점, 그 시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음성 들려 주시옵시고 한 번 더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과의 교통의 기쁨 또 한 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함께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환영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함께 축복하시죠. 축복은 눈으로 전달된다고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눈을 통해서 한번 축복해 주시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서로를 향하여서 환영과 사랑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시편 82편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요 추석에 굉장히 잘 드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우리 옆 사람 마주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거 많이 드셨나 봐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3일의 시간 동안 우리 육의 양식을 채웠다면 오늘 목요형성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영의 양식이 풍성히 채워지는 아름다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 마음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 내 마음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82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적은 문장입니다.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이 문장이 제 마음에 계속 깊게 남았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한번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가르쳐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로 인해 손해본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82편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짧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재판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책망받는 이유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위해 공의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보면 하늘 재판장에서 하나님이 신적 존재들을 재판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들이 죄는 소외된 사람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주지 않고 오히려 기득권층을 위해 불공정을 일삼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도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2,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여러분,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허약한 사람, 아래로 떨어진 사람, 이들을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 아래로 떨어진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고아는요, 성경에서 과부와 더불어서 보호자를 상실한 사람으로 아주 많은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 그들을 고아라고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곤란한 자는요, 놀림을 당하는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어떤 문제에 짓눌리고 있거나 힘 있는 사람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곤란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빈궁한 자, 궁핍한 자는 꼭 필요한 것,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통튼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런 자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적 권위를 그들에게 주셨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약한 자를 돌보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세상, 다시 말해 억울한 자들이 없고 모두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질서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다, 흑암 중에 왕래하다라는 이 문장은 잠언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나 악한 자들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알지 못하다, 흑암 중에 왕래하다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관심이 없고 그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터가 흔들렸다라고 얘기해요. 질서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을 통해 이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본 시편 82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방금 이 내용만 보더라 하더라도 오늘 시편의 재판의 대상이 단순히 신적인 존재, 통치자들이 아님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과 저와 같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부연 설명이 필요 없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은 절대로 분리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의 아내를 정말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안 믿으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정말 전심으로 제 아내를 사랑해요. 제가 저의 아내를 사랑해서 저의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원하는 것, 제가 즐거워하는 것을 할 때 저희 아내가 기뻐할 거 아니요. 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해야 하고 제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에 제 마음과 열정과 시간과 재정과 모든 것을 들여 사랑할 때에 제 아내는 제가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고 알 거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라고 할 때 저 사람을 사랑하면서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란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랑은 이상한 사랑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였을 때 가장 기뻐하실까를 늘 고민하며 집중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내 마음과 시간과 재정과 열정과 모든 것을 쏟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빌미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책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들을 돌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요.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이 아닌 당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도움이 필요하며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으로 인해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야 하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마땅히 돌보야 하며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빠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 가서 우리의 어깨를 내어주고 안아주며 위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이 질문에도 대답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에 빠진 자들, 괴로움에 빠진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지금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주변의 약한 자와 상처받은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괴로움에 빠진 자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제대로 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욱이 무섭고 두려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들의 필요와 요청을 알고도 무시하고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보았으면서도, 들었으면서도 내 삶이 중요하다고, 지금 내가 누구를 돌볼 겨를이 없다고, 내 삶도 버겁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도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시하고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시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의미로는 마치 있어도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것. 무시한다라는 것은요, 마치 있어도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것. 이것이 무시한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미국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로마 시대가 배경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로마 시대의 배경에서 귀족들이 밥을 먹는 장면을 보면 참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비밀 이야기를 두 사람이 주고받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하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비밀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인들이 모두 듣는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비밀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을 있어도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겨우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무시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좋게 만드는 것은 투명인간 취급받던 사람들의 존재가 알려질 때 우리 사회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 안진뱅이를 만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늘 그곳에 머물고 오고 가던 사람들에게 그 안진뱅이는 늘 거기 있다 보니 있어도 없는 투명 인간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일상이라는 풍경 가운데 하나뿐인 그런 존재였어요. 아무리 외쳐도, 늘 그 자리에 있어도 사람들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돌아보지도 않았고 관심조차 두지도 않는 그냥 풍경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죠? 거기서 멈추어 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멈추어 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어 서서 무엇을 합니까? 그를 주목하였고 바라보았어요. 멈추어 서서 주목하여 바라봄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없던 사람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무시받던 사람, 사람들 눈에 풍경밖에 되지 않았던 그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그들 눈에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치없다 여겨지고 무시받던 사람, 없던 사람 취급받던 그 사람을 그 세상에 존재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무엇이라고요? 멈추어 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바라보고 주목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의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딜까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딜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투명 인간 취급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움으로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 나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일상의 풍경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괴로움에 씨름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들의 자리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성전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저도 한때 저의 삶이 투명인간과도 같은 삶, 그 절망과 괴로움에 빠져 있어서 제 존재는 그냥 무가치하다라고 느껴졌던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크게 실패하면서 모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형은 군대로 도망쳤고요. 아주 합리적인 곳이죠. 군대로 도망쳤고요. 저희 누나는 친구 집으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 저 모두가 다 흩어지게 됐어요. 어머니까지. 저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다른 집에 이렇게 얹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삶을 기억했을 때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흔히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들이 제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빚쟁이들이 학교로 막 찾아오고요. 제 가방과 제가 공부하던 책들을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다음 날이 중간고사인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수없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도시락을 싸갈 수가 없어갖고요. 점심시간이 되면은 친구들에게 먼저 농구장에 가 있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수돗물을 마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 몸무게가 50kg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매들 50kg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 제 모습이 정말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면 정말 이렇게 너무 불쌍해 보일 정도로 얼굴이 너무 없어 보였어요. 결국에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을 다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수학여행을 기점으로 학교를 자퇴하기로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수학여행을 마치고 바로 자퇴를 하였습니다. 제 삶이 진짜 정말 절망이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 그때는 이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이고 제 존재가 부정되어지고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제 삶에 찾아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가 아니었죠. 원망과 저주를 쏟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당신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당신이라는 존재가 정말 존재한다면 우리 집에 이럴 수 없다고, 살아있는 거 맞냐고. 희한하죠.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안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다면 저에게 증거를 좀 보이라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제가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얼마나 친구들이 그리웠겠어요. 그래서 공중전으로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일 친했던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저에게 막 쌍욕을 막 하는 거예요. 너 이 자식아 어떻게 된 거냐, 어디 있냐,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의 다음 말이 제 가슴을 철렁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학교에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들이 찾아와서 너를 찾아내라고 지금 막 학교를 뒤집고 난리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어려움을 끼친 건 아닐까? 그런 염려가 제 안에 막 몰려왔어요. 막 괴로운 거예요. 전화를 막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했던 얘기가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저희 집사님들이 제가 자퇴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무작정 몇몇 집사님들이 모여서 서울시 교육청에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이를 자퇴시키면 자기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겠다고, 그분들 표현입니다. 쌩 난리를 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며칠 동안 가서 쪼르고 쫄아서 저의 자퇴를 번복시키셨어요. 여러분 제가 단언코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서울시 교육청 역사상 자퇴한 지 한 달 만에 복학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실제로 제가 20몇 번으로 자퇴를 했는데 50몇 번으로 복학을 했어요. 복학생으로 친구들에게 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달 만에.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프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 마음 잊지 않고 살게요. 그런데 너무 죄송한데 제가 갈 수 없어요. 제 생활비나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알바도 하고 다 해서 벌 수 있지만 저 머물 것이 없어요. 제가 평생 그 마음 잊지 않고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버럭 화를 막 내시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살 곳도 마련해놨어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그 공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단칸방이었어요. 침대가 하나 있고요. 침대 밑에 내려오면 180에 조금 못 미치는 166인 제가 다리를 뻗어도 다리가 다 뻗어지지 않는 말 그대로 정말 단칸방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단언코 저는 그곳에서 생활했던 그 모든 시간이 천국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수많은 돌봄들과 사랑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제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다음 이야기는 다음 목요일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그분들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 집사님들은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불쌍해서. 물론 저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으셨겠죠. 저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저를 돌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으셨겠죠.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그 집사님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대가를 바란 게 아니에요. 저에게 무엇을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로 인하여서 손해보는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삶과 재정과 물질과 열정과 노력을 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을 쏟아내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불쌍한 한 청년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쏟아 사랑했던 거예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의 시간과 재정과 마음을 들여 저를 사랑하고 섬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멈추어 서서 주목하여 이 청년을 바라본 그 삶을 통하여서 없던 존재였던 제 존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쓸모없을 것 같은 제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세상의 풍경도 안 될 것 같은 저의 절망감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삶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손 내어줌,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로 인해 저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모든 기도는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제 저의 삶도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받는 삶이 아니라 제가 가진 모든 것으로 섬기며 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물론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까지 부르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며 살게 하셨고,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 섬기며 기도하며 베푸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사랑을 받았고 누렸기 때문에, 또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며 그 사람 또한 풍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주목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멈춰서서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머물러야 하는 곳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여전히 나의 삶에만 주목하고 있고 나의 이야기만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지 않으세요? 물론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주목받고 하나님께 나의 이야기를 쏟아내도 된다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눈이 머물 수 있도록 그곳에 나의 마음이 멈춰서야 하는 것이고, 그곳에 우리는 주목하여 듣기를 노력하며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는 자들, 괴로움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들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한 여러분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쓰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에로스적 사랑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예술가가 예술을 사랑하는 것도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말에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가치가 있는 일, 무엇인가 가치가 있는 일에 열정을 내는 것을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가페, 하나님이 아가페적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아가페적 사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에로스적 사랑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잘 들으세요. 아가페의 사랑은 사랑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에로스의 사랑은 가치가 있는 것에 내 열정과 마음을 들여 사랑하는 게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의 대상이 가치롭게 변하는 것,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사랑은 단순한 에로스적 사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가치롭게 되는 아가페의 사랑에 사랑을 들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가페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여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음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배경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몸에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손해를 본 흔적들이 가득해요. 십자가 위에서 찢기고 벗겨지고 더럽혀진 그 상처가 온몸에, 손해본 흔적들이 온몸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손해보시며 고통당했던 그 몸의 흔적들이 온몸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사랑하겠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내 몸은 깨끗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내 옷이 더럽혀지는 것은 견딜 수 없게 살아가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내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며 주어지는 몸의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깨끗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내 마음을 들여서 온 마음과 재정과 열정과 열심을 다해 사랑하다가 그 마음에 예수의 몸의 흔적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였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하여 사는 것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행복에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 그곳을 향하여서 내 마음과 시간과 열정과 재정을 다해서 손을 뻗고 마음을 드리고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며 함께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초대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하여 사랑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단순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임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구는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교구를 맡게 되면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정확히 6주가 지나고 코로나가 창궐했습니다. 성도들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있었던 그 은혜가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많은 교구에 동일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교구에서는 신년이 되면 할애식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저희도 그 할애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이니까 제가 얼마나 설레이면서 잘 준비했겠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거를 해드리고 싶어서 막 지역사님들을 쫄랐어요. 더 맛있는 거 해드리자고, 선물도 더 좋은 거 사자고. 그래서 정말 무리해서 막 이렇게 좋은 음식과 좋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있는 돈을 많이 썼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 재정적 손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막 떠오는 거예요. 식당에 두려운 마음으로 전화했습니다. 근데 식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재료를 이미 다 사놨지만 본인들이 감수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부족한 목사인지라 그 순간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다행이다. 돈이 굳었다. 지역사님들 얼굴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지역사님들을 만났는데 제가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우리 지역사님들이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구가 그 재정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도 동일한 어려움을 당한 거잖아요. 마땅히 우리도 우리의 재정을 들여서 그 어려움에 동참하는 게 맞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라고 거짓말했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얼마나 회개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가 되었을 때 또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안내실에다가 튤립 한 다발을, 너무 이쁜 튤립 한 다발을 이렇게 갖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모님에게 오늘 점수 좀 따세요 라고 이렇게 주고 가시더라고요. 너무 설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튤립이 왜 왔는지 이야기를 듣고는 또 한 번 눈물을 막 흘렸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집사님이 주변에 튤립 농사를 하시는 분이 있었나 봐요. 졸업식 때를 맞춰서 튤립들을 진짜 많이 이렇게 준비했는데 코로나로 졸업식이 다 취소돼 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집사님과 그 집사님의 주변에 있었던 성도님들이 그 튤립을 사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잘 됐다고, 꽃을 선물할 때가 생겼다고, 그러면서 저에게도 그 꽃 한 다발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랑해야죠. 우리 교구잖아요. 그래서 제가 SNS에다가 막 자랑했어요. 우리 성도들이라고,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자랑했어요. 근데 그 SNS를 봤던 제 제자가 연락이 왔어요. 꽃집을 하는 제자인데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남은 튤립을 제가 다 사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제가 눈물을 진짜 며칠 동안 흘렸는지 몰라요. 그 청년의 사정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희 꽃집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얼마 동안 굉장히 꽃집이 어려워서 힘들었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너무나 밝은 목소리로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흘러서 더 큰 사랑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근심이 굴러가서 더 큰 근심을 만들어내듯이 사랑이 흘러가서 더 큰 사랑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이 있는 곳에 살아가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작은 손내밀과 내 작은 기도와 내 작은 섬김이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내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이 번져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그곳을 통하여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그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누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열정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드리십시오. 그곳에서 멈추어 서서 주목하여 들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자랑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이 가라하는 그곳으로 내 삶을 들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가 설교했던 말씀을 듣던 그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내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오늘은 끝까지 한 가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도를 끝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게 달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과 시간과 재정과 열정을 쏟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대상들을 떠올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긴 호흡으로 한 가지 기도를 가지고 길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좋습니다. 주여